오늘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징조를 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17장, 8장, 9장 이쪽으로 이렇게 좀 연결되어서 구절들이 몇 가지가 나올 겁니다. 구절들에 대해서는 성경을 찾으시면서 함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젊은 날 제가 다니던 교회는요, 은사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예언연사, 환상, 꿈 등을 활용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면 좀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젊을 때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방언과 기타 은사들이 넘쳐났고요. 저는 은사의 체질은 별로 아니어서 은사를 받느라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저는 은사를 사모하면서도 말씀에 굉장히 많이 갈급했습니다. 그 교회는 은사를 기반으로 말씀도 깊이 있게 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가 별로 체질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남들은 쉽게 받는 은사를 저는 너무 힘들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찬양하면서 기도 잠깐 했더니 방언이 터지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몇 날 며칠을 찬양하면서 기도해도 방언은커녕 정신만 더 말똥말똥해지면서 기도가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믿음 없는 저 자신을 굉장히 한탄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정말 어렵사리 방언은 받았는데 이제 예언이 문제였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는 예언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예언 근처에도 가지 못했죠. 심지어 예언의 은사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이미 받았는데 왜 너는 실제로 예언을 하지 못하느냐? 황당하잖아요. 그죠? 이미 받았대요. 근데 저보고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모든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으면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어떻게 느껴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 시점쯤에 그런 설교를 들은 것 같습니다. 징조를 구하는 신앙에 대해서요. 은사는 징조가 될 수 있다.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징조를 구하지 않았다. 그 이유인즉슨 징조를 구할 영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마음이. 그죠? 저는 은사를 구할 영적인 힘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이 된 거죠. 사실 제 주변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저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심한 좌절감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내가 영적인 힘이 없어서 예언의 은사를 못 받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한 것이었어 라는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했을까요? 기도가 부족해서 은사를 못 받으니까 뭐 했을까요? 이제 기도했겠죠. 철야기도 하고요, 새벽기도 하고요, 금식기도 하고요. 밤새 기도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들고 새벽에 다시 새벽기도를 하고, 그것을 몇 날 며칠을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남들은 뭐 일주일만 해도 받는다는 그 예언의 은사를 저는 한 달을 해도 못 받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 기도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계속했죠. 그러다 결국은 예언의 은사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죠. 그리고 그 은사를 조금씩 공동체에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게는 그 예언의 은사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고요. 그 은사 이야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초점은 이겁니다. 그때 그것이 징조를 구하는 신앙이 맞았을까? 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그런지. 하나님의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리고 아하스는 왜 징조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임마누엘은 이 사건과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아이 탄생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은 또 무슨 논리적인 관계가 있을까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차근차근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징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징조를 구한다는 것이 뭘까요? 징조를 구한다는 것이, 징조를 구하는 것이 신앙일까요? 징조를 구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그리고 징조를 구한다는 것은 제가 젊은 날에 있었던 공동체에서 한 말처럼 은사를 구하는 것일까요? 일단 본문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7장 11절입니다. 7장 11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요. 세 번역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서울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이 구절만 가지고서 징조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에 대해 해석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징조를 구한다는 것의 의미를 추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징조를 구하라는 이사야의 말에 아하스 왕은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핑계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3절 14절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두 가지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13, 14절에요.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말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그 징조는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징조가 임마누엘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징조는 중요할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징조가 없으면요.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어떤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신앙인일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징조,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 증거는 구해야만 합니다. 그럼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말은 왜 잘못된 말일까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하다면 징조를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자신의 뜻대로 하실 테니 나는 그저 내 나름대로 살아갈래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신앙인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신앙이라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구현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 갈망의 정도가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징조를 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징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나는 그 뜻대로 살아갈 그 징조는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임마누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징조가 무엇일까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잖아요. 그 징조가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하스가 구해야 된 징조도 임마누엘이었던 거죠. 실제로 그것은요, 아하스가 구해서 받아야만 되는 징조였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징조를 구하고요, 아하스의 삶에 임마누엘로 임재하셔야만 했습니다. 구해서 받는 것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것은 한 개인에게서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이루실 테니 나는 그냥 이루어진 일만 맞이하면 되지며 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구해야 합니다. 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요, 나는 전혀 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 그것도 은혜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나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징조를 구하고 그 징조를 받아야 합니다. 그 징조는 임마누엘입니다. 아하스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말씀해 주십니다. 징조는 임마누엘입니다. 가장 중요한 징조, 가장 핵심적인 징조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심각한 문제가 그 다음 구절에 이어집니다. 이사야 7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은 지금 에브라임과 아람 왕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줄 알기 전에 에브라임 땅과 아람 땅은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의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에브라임이 유다로부터 갈라져 나간 이후로 겪어보지 못한 일들일 것입니다. 주께서 아시리아 왕을 보내셔서 왕을 치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 임마누엘의 징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생겨야 합니까? 좋은 일이 생겨야죠. 근데 여기서 쭉 기록되는 내용들을 보면요, 모조리 심판이요 재앙입니다. 황무지가 되게 하시고 저주를 내리시고 아수르 왕에게 이스라엘이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임마누엘일까요? 우리가 구할 징조는 분명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임마누엘은 한없는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저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오셔서 그 사람을, 그 공동체를, 그 나라를 한없이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에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는 착각. 그것은 정말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삶이 죄악 가운데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 있지 못하다면 내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중이라면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누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잘되게 하신다면 그것은 내가 궁극적으로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그건 더 큰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궁극적으로 나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니 임마누엘은 심판이 되든 복을 주시는 것이 되든 어느 것이든 참된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징조는 심판의 모습이든 복을 주시는 모습이든 그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완벽한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할 징조는 오직 임마누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그 징조밖에 없습니다. 그 징조를 구하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징조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절망입니다. 희망이 조금 생겼나 싶으면 금방 절망이 찾아와서 희망의 불씨를 꺼버리는 듯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절망 외에 인생이 가져다 줄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죄인된 인간이 만들어내는 삶이란 절망 그 자체일 뿐입니다. 어머님의 소천을 맞이한 이후부터 저는 삶의 근저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절망을 더 깊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어머니의 죽음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전에는 잘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었습니다. 아니, 예전에도 들었지만 무심히 들렸던 이야기들이라고 해야 더 맞는 말이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울다가 기절했다는 자매의 이야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9년이 지났건만 추도 예배 때가 되면 자매들이 기절할 정도로 운다는 자매의 이야기. 남들은 9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래? 라고 말하겠지만 그 자매 자신에게는 어제 일어난 일같이 여전히 아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형제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 형제는 예전에 알던 형제인데 먼 곳으로 이동하지도 못하고 버스를 잘 타지도 못한 지가 몇 년이 되었다고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형제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황장애가 생긴 이유가 어머니의 죽음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머니를 잃고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 충격을 극복하지 못해서 생긴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어머니의 장례식에 오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공황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누군가의 장례식에는 지금도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0대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막내 동생이 20대 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대의 나이에 갑자기 어릴 적 엄마 사진을 보고 울음이 터져서 몇 날 며칠 동안 멈추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제는 제천의 화재 사건에 제가 예전에 알던 성도님이 사망해서 영정 앞에 다녀왔습니다. 중3짜리 딸을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위로가 되기보다 더 큰 절망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이런 근본적인 절망을 주셨을까? 어머니나 아버지를 잃고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을 경계로 이별해야 하는 이 일은요,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구라도 경험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근본적인 이별은 근본적인 절망으로 사람을 이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근본적인 절망은 누구라도 경험해야 되는 절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큰 의문과 함께 제 마음속에 깊은 절망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작은 기쁨들과 희망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요,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 서면 한낱 무기력한 것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은 절망입니다.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이 절망을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죽음이라는 절망을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절망을 이길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놀라운 희망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희망이 뭐냐 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소가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정사를 되었고 그의 이름은 기도자 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온전하신 아버지라 만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우리가 구해야 하는 임마누엘의 징조는 한 아기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한 아기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왔습니다. 온통 절망뿐인 이 세상에 한 아기만이 희망입니다. 이 한 아기가 나의 희망이요, 우리의 희망이요, 인류의 희망이요, 인류 온 역사의 희망입니다.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온통 절망뿐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희망은 신랄 같은 희망입니다. 인생을 온통 정복하고 있는 그 큰 절망에 비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는 사실은 얼마나 사소한가요? 이게 뭐 그리 대단한 희망이 될까요? 신랄 같은 희망. 그것이 우리가 붙드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 신랄 같은 희망에 자신의 삶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한 아기라는 그 신랄 같은 희망에 우리 인생을 온통 뒤덮고 있는 그 절망을 극복할 희망 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신랄 같은 희망 하나로 이 땅의 모든 절망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왜 신랄 같은 희망이 절망을 이기게 할까요? 이사야 8장 6절에서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물은 천천히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은 천천히 흘러서 서서히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은 강하게 흐릅니다. 유다는요, 이 천천히 흐르는 은혜의 물, 그 실로아의 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흐르는 세상의 물을 잡았습니다. 세상의 힘은 강하게 흘러서 온 세상을 순식간에 삼켜버립니다. 그 물결은 위력입니다. 온 세상을 힘으로 덮어버리고 갈아엎어버립니다. 세상의 위력은요, 그 위력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위력입니다. 왜냐하면 갈아엎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삼켜서 죽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힘은요, 사람을 또 다른 절망에, 더 깊은 절망에 빠뜨려버리는 그런 힘입니다. 그 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그 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렇게 힘 있는 자들이 득세합니다. 강한 힘으로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세상을 정복합니다. 그 밑에서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깊은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 절망의 그림자를 떨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라는 반절입니다. 결국 그 창이라고 강한 물살로 온 세상을 덮을 힘을, 그 힘을 이길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실로아의 천천히 흐르는 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강력한 힘들을 이깁니다. 여러분, 천천히 흐르는 물이 약해 보이지만 그 약해 보이는 힘이 결국은 세상의 강력함을 다 이깁니다.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랄 같은 희망, 우리는 한 아기를 붙들고 한 아기를 우리의 희망 삼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희망은 신랄 같은 희망입니다. 그러나 그 신랄 같은 희망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강한 것들도 결국은 그 신랄 같은 희망이 다 정복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강력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 강력함을 본받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도를 통해서 아무리 강해본들
인생의 근본적인 절망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죽음에 굴복하고 말 것이고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지 않은 삶에 대하여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강력함이 아니라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을 선택해야 됩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을 선택하는 삶이란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합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로 이 땅의 절망을 이기게 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임마누엘이신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온통 절망뿐인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한 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아기가 이 절망의 땅에 주어진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 한 아기는 왜 희망일까요? 방금 읽었던 이사야 9장 6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네 가지입니다.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한 아기로 보내셨습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한 아기가 이 땅의 희망이었고 지금도 그 한 아기가 우리 삶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의 희망이 될까요? 그 아기가 임마누엘의 현현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름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 이름 네 가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역개정에는 기묘자 묘사라고 나옵니다. 기묘자 모사. 기묘자란 한자를 풀이하면 기이하고 묘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사는 상담자입니다. 영어로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상담자입니다. 여러분, 기이하고 묘하고 놀라우신 상담자가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엄청난 절망을 이기실 분이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리고 약한 존재로 보입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덮을 절망을 이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니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을 이길 첫 번째 방법이 뭘까요? 상담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절망을 이길 첫 번째 방법, 그것은 상담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절망을 이기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이 땅에 엄습해 있는 그 무서운 절망을 이기고 싶으신가요? 기묘자이신 주님께, 놀라우신 상담자이신 주님께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세상이 절망인 이유는 상담할 누군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의 절망에 대해서 상담해 줄 리가 없기 때문에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상담자가 아니라 놀라우신 상담자입니다. 그래서 기묘자이십니다. 인생의 절망의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저도 죽을 것이고 여러분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상담을 받으면 그 절망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 절망을 넘어서게 됩니다. 근데요, 그 절망을 넘어서는 방법이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기묘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입니다.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묘하게, 놀랍게 절망을 극복한다는 말입니다. 어머니는 천국 가셨으니 이제 그만 슬퍼하라 라고 말하는 약간 사이비 같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별의 아픔과 죽음의 절망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그 아픔 속을 걸어가지만 묘하게 극복이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 천국 가셨으니 이제 그만 슬퍼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말라뇨 말이 됩니까? 공감이 없으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깊이 공감하는 신앙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극복을 하죠? 아픈데 어떻게 극복을 하죠? 그러니 묘합니다. 그러니 기묘하고 그러니 놀라운 것입니다. 아픔 속을 걸어가요. 그런데 묘하게 극복이 됩니다.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픕니다. 어제 영화를 봤는데 영화관에서 엉엉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너무 오래 소리를 못 내서 숨을 죽였지만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슬퍼요. 근데요, 그 아픔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아픈데 묘하게 극복이 돼요. 기묘하게, 신기하게, 놀랍게 극복이 됩니다. 아픔과 극복의 공존. 그래서 공감하면서 함께 아파해 주면서 절망을 극복하게 하는 참으로 놀라운 희망이 새싹처럼 내면에서 돋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은 순입니다. 순. 새 순입니다. 우리 속에서 생명의 순이 여전히 슬프고 아픈데요. 생명의 순이 솟아 나옵니다. 그 놀라운 상담을 누가 할까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은 기묘자요 묘사입니다. 놀라우신 상담자입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상담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동시에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사람이시기에 어떻게 될까요? 나의 아픔과 연약을 다 아십니다. 얼마나 아시는가 하면 자신의 일처럼 느끼시고 공감하시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개혁성경에는요, 옛날 성경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중부정을 사용하죠. 우리의 연약을 너무나 강하게 이해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은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하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사람은 영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존하십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절망은요, 영원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우리 인생을 온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는 육체로 죽으셨으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만나야 죽음으로 인한 절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긴 사람은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평화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무슨 평화를 주님은 이 땅에 주셨을까요? 골로새 1장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 평화란 곧 화해입니다.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화해, 죄로 죽을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화해를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룬 우리는 또 누구와 화해할까요? 사람과 화해합니다. 예전에 원수였던 사람들과 조금씩 화해하기 시작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화해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젊은 날 저는 신앙생활을 무척이나 잘못했었습니다. 엄하기만 한 가정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었고요. 귀찮은 의무로부터도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신앙에 몰두했고 세상과 조금씩 담을 쌓았습니다. 친구들과도 담을 쌓았고 친척들과도 최소한의 접촉만 했습니다.
가족과도 가능하면 잘 만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저희 부모님은 저희 형과 저를 매로 키우셨거든요. 매로. 많이 맞아서 집으로부터 탈출하는 게 어릴 적 제 인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탈출구를 제가 신앙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새 그렇게 세월들을 좀 보내고 나니까 외톨이가 되어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 거야.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으니 나는 잘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은근히 구별의식을 가지기까지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을 공부하고 신앙의 개념들을 바로 쌓아가면서야 무언가 많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담들이 제 마음속에 제법 견고하게 쌓여 있었고 저는 그 담을 바라보면서 어쩔 줄 몰라 울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말씀 하나에 삶을 걸겠다고 결심하였기에 그 말씀의 능력 앞에 매달렸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저의 그런 모습을 보게 해 주었고요. 주님이 비추시는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저희 내면이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담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담이 제거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담이 하나하나 제거되는 과정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 뒤에는요,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의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평화도 조금씩 주어졌습니다. 아버님과 평생 관계가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이제 그 관계가 풀려가고 있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도 약간 불편했는데 형제들과도 관계가 풀려서 놀랍게 담이 허물어져서 깊은 화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평화를 누릴 수 있었어요. 이러한 화해를 누릴 수 있었어요. 물론 저는 갈 길이 멉니다. 제 속에 있는 이 무수한 담들을 다 허물려면 저의 남은 평생이 부족할 것입니다. 아마 이 담들을 허물다가 저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함께라면 이 담을 계속 허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주님의 긍휼만 구할 뿐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징조를 구하자입니다. 우리는 징조를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할 징조는 오직 임마누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여러분 개인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 징조는 신앙인에게 생명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지 않으면 저주받은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없는 삶이 무슨 신앙의 삶이 되겠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경험되는 만큼만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징조를 구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징조를 구할까요? 4가지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놀라우신 상담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씩 경험되어져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경험될까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징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징조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우신 상담자이신 하나님께 나의 문제들을 상담받고 나의 문제를 다 이해하시고 해결하실 능력까지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말씀 안에서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고 관계들을 막아선 내 마음의 담들을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허물어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을 누려가는 삶, 그 삶이 징조를 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징조를 구하고 경험하고 누려가는 것이
제가 말씀 묵상의 삶을 거는 이유입니다. 말씀 묵상의 삶을 걸면 이 기쁨과 감격을 반드시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현실은 언제나 어둡고 절망적입니다. 해가 바뀌면 세상이 좋아질까요? 좋은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좋은 세상이 될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아지든 나빠지든 이 세상의 결론은 절망입니다. 한 아기이신 예수 외에는 이 땅에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습니다. 연약한 순같이 이 땅에 한 아기가 오셨습니다. 그 아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아기가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삶은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절망을 이기고 희망으로, 소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누려가야 합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소망 삼고 이 절망의 땅을 승리하고 이겨나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